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소소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세 번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워드 바이 하트에서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 본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십 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 맞아 내가 베드로야 나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 받은 분들입니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 받나요? 아멘입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 매기는 판들이 생깁니다. 우리 저기 시골에 있을 때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양 벽에 보면은 빨간 스티커를 붙이는 명단이 쫙 다 뜹니다. 교구별로, 부역별로. 그래서 그 이름이 뜨고 출석을 하면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출석을 안 하면 스티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네. 그 스티커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앉아서 졸고 화가 나 죽겠어도 스티커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시선이 아주 묘합니다. 어머머 부회장님도 안 나왔네. 어머머 장로님도 안 나왔잖아. 뭐야? 우리는 그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자기 동그라미 스티커가 쫙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아마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보면 저는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는 스티커도 안 붙입니다. 출석 체크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모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피곤한가요? 피곤하잖아요. 좀 더 자고 싶잖아요. 좀 더 눕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 응답은 반드시 선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미칠 것 같아도 결국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가요? 할 때도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을 누리는 일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럼 이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 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풀어주면 다 풀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를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삿대질을 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돌아키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일하고 계시면 눈동자같이 살피시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보십시오. 지진을 보십시오. 산불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답답해합니다. 왜 응답이 없었냐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돌이켜서 주님이 보시는 눈동자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본다면 정말 답답해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앞에 너희들이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보는 눈을 잠시 내려놓고 죽고 이제는 나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토바이 하타 했던 걸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공간뜰에 아래쪽에 앉아서 경비병들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요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있던 그 사람 곁에서 그 하녀가 다시 말합니다. 저자가 분명 그들과 한패가 틀림없어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럴 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져 울었습니다. 오늘 그 대목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대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 찾다가 내 생명에 위협이 오거나 내가 세상 것을 빼앗길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신적 권능이 있으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본 이 베드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오병이는 나중에 행했군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을 본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앞에서 호통치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옛 직업을 갖고 직업대로 고기를 낚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에 그물이 엄청난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 앞에 그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베드로의 첫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베드로만 부인해서 십자가 못 박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아니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인이,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그래서 큰 교회는 큰 십자가를 세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세우고 빨간 십자가를 걸까 하얀 십자가를 걸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믿고 있는 그들이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주와 멸시와 침뱉음과 그 군인들의 군합반에 짓밟히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갖고 놀고 있듯이, 요새는 보니까 차에 뒤에 태워서 강아지를 끌고 차를 주행하는 그 즐거운 쾌락을 느끼듯이 로마 군병들은 분합발로, 침뱉음으로, 채찍을 때림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었다가 홍포를 다시금 입혔다가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저 즐기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내 어여쁜 신부들아, 내가 너희 죄를 씻어줄게.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자.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줄게. 나는 줄 수 있는 아버지잖아.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준비해 놓았거든.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가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 보게 될 거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베드로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믿느냐? 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는데 너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아는 은혜가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아파트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진성으로 복은 그 죄인이, 그 끔찍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시고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간증거리를 우리는 자랑 삼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 계집종 앞에서 수치스럽게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고난 주간만 예수님 생각할까요? 고난 주간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든, 답답해서 깜깜해서 이제는 나의 소망이 하나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을 십자가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그 기쁨을 저는 오늘도 잊지 않기를 저 스스로에게 다독거려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서 세상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춤을 추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업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물고기도 필요 없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걸 저희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성경의 한 말씀으로 지나가지 말고 맨날 들었던 얘기로 지나가지 말고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고 지나가지 말고 정말 오늘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나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 라고 자만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오셔도 당당하게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한테 십자가 그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십자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자를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카페에서 주님만 묵상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힘든 분들이 카페에 찾아와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 카페에 애들 많이 오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제 팬입니다. 와서 3분밖에 시간 없거든요. 5분밖에 시간 없거든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이쁘기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순간순간 3분밖에 없을지라도 5분밖에 없을지라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와서 그리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그 아이들 모습은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다. 순간순간 눈을 열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제 보이네요.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세상 것 다 사라져도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드려 보십시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